반갑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승자박이란 말은 밧줄로 자신의 몸을 갉아먹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에 스스로 구속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중국 한나라 시절에 원섭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원섭에게는 노비가 있었는데 평소 노비의 행실이 거칠고 포악하고 사나웠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며 시비를 걸고 횡패를 부렸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원섭에게 말하기를 노비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부탁했지만 원섭은 사람들의 말을 그리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이 원섭의 노비가 시장에서 상인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그만 상인을 죽이게 됩니다. 이 소문이 고을을 다스리는 관리의 귀에 들어가게 되지요. 관리는 전후 사정을 살핀 후에 노비가 법을 어긴 것은 주인이 부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비의 주인인 원섭에게 죄를 물어 사형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원섭을 살려달라는 글을 관리에게 올리게 되지요. 노비를 관리하지 못한 주인의 잘못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죽이는 대신에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옷을 벗게 하고 밧줄로 포박하고 화살로 귀를 뚫은 후에 관청에 나가서 사죄하게 한다면 이 사형을 선고한 관리의 위엄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섭은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자승자박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 이 자승자박이라는 말은 자신의 잘못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스스로 밧줄로 자신의 몸을 묶어서 상대방에게 용서와 관용을 구한다 이와 같은 의미였는데 훗날에는 자신의 저지른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구속되어 스스로 불행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의미로 변형이 됩니다. 오늘 다윗은 과거 자신의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서 아주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모압 땅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어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라,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임을 다윗은 깨닫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날로부터 아무런 환난도 시험도 없어질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환난이 있고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환난과 시험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 광야의 거처를 삼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줬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사울은 다윗을 아주 맹렬하게 추격을 했고 다윗은 언제나 사울의 추격에 의하여 목숨이 위태로운 그와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도 환난과 시험이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할지라도 환난과 핍박 자체 없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환난과 시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실제로 다윗은 수차례 위기를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윗과 사울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역전의 은혜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이 사울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무려 2번이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해치는 것,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 2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명을 다윗에게 붙이셨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다윗의 손에 사울의 생명이 결정되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높여주실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뜻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기껏 잘 참아내더니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땅 블레셋을 향하여 도주해 버렸습니다. 사울의 위협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왜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주했을까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탈진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얼음판을 걸어야 했지요. 그때는 오로지 사울을 피해 살아남아야 한다,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위협이 사라지게 되자 긴장이 풀리면서 그동안 누적되었던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때가 오히려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다윗은 피로감에 탈진해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이럴 때에는 잠시 물러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기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잠시 물러나 휴식을 취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늘 강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르고 있는 600명의 용사들, 그리고 그들에게 딸린 2000명의 식솔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강하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윗이 그와 같은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용사들과 식솔들을 붙여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그 일을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책임지려고 하니까 큰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느꼈던 겁니다. 다윗은 안전한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여 눈에 보이는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로 도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그 블레셋으로 피하면 더 이상 사울이 추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그 가드의 왕 아기스가 다윗을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알고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다윗을 적대시하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윗과 사울이 서로 원수지간이요,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집요하게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아기스는 사울의 원수인 다윗을 받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일행들을 환대해 주었고 그들에게 시글락을 주어서 그곳에 거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는 했지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여 아기스에게로 들어간 것, 이것은 너무나도 잘 결정한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선택 때문에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지요.
다윗은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서의 그 안전함, 안락함을 얻는 대가로 거짓된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던 자가 아기스의 은혜를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자가 이제는 원수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또 시글락은 빈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식솔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약탈자로 그렇게 이름을 떨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약탈의 대상으로 삼았던 종족은 주로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친 종족들이었지만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동족 유다 지파를 약탈했다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여 자신이 했던 그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참히 죽이게 됩니다. 1년 4개월의 삶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거짓말도 하고 상대방을 빼앗아 죽이는 무법자, 약탈자로 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거짓되게 살았던지 아기스는 다윗에게 속아 다윗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자 그렇게 지시하게 됩니다. 다윗은 장차 왕이 될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다윗이 빠지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너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 가운데 나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너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정반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옳은 길, 자신의 명철을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블레셋을 피난처로 삼게 됩니다. 당장에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이로 인하여 다윗은 자승자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아기스를 따라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했을 겁니다. 그 말을 타고 전쟁터로 향하는 동안 다윗은 마음속으로 정말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가를 제가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저의 동족 이스라엘을 상대로 피 흘리는 전쟁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좀 막아 주시옵소서. 아마도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며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급해질 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염치가 없습니까? 죄송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도 되는가? 차라리 기도하지 말자. 이와 같은 생각이 들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은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사탄은 이런 때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정죄를 불어넣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찌 기도할 수 있느냐? 너의 모습을 보아라. 무슨 기도할 자격이 있느냐? 네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 의인들이 부르짖을 때에도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그들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7편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할 때에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게 되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친한 친구들조차도 가족들조차도 외면하며 비난하며 조롱하게 됩니다. 그때에 완전히 버림받아 있을 때 그때라도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시고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줄을 끊어주시며 그를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재앙이 찾아왔을지라도 성전에 나와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2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에 빠진 결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곤고와 재앙이 저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저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타고 가는 내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된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이 깜짝 놀라면서 왜 이 사람을 데려왔느냐 이의 제기를 하게 됩니다. 왜 사울의 부하가 여기 있느냐 꾸짖게 된 겁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기스는 다윗이 사울을 떠나 자신에게 망명한 지 아주 오래되었는데 그동안 내가 한 번도 다윗에게서부터 어떤 허울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다윗을 옹호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블레셋의 방백들이 더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은 우리는 이 다윗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전쟁이 시작이 되면 다윗은 태도를 바꾸어서 우리의 적으로 돌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머리를 베어다가 사울에게 들고 가서 사울과 화해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스는 더 이상 다윗을 변호해 줄 수 없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그만 돌아가라 하면서 너는 충성스러운 부하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나 워낙에 다른 방백들이 너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미안해했습니다.
다윗은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뻤지만 일절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서운합니다. 아주 억울합니다. 이와 같은 말과 감정을 내비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2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의 말을 들은 아기스는 더욱더 난처해졌습니다. 자신은 다윗을 신뢰한다, 이것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날 일찍 떠나라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윗은 다음 날 새벽 일찍이 일어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윗에게서 찾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성경은 결코 다윗을 영웅으로 떠받들거나 다윗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지 다윗 안에 어떤 위대함이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윗이 한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다윗이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봤지, 하나님만을 붙들었지,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되었지. 우리도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자. 여러분, 정말 다윗이 24시간 쉬지도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역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경우도 너무나 많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잘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윗이 나락으로 떨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다시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훗날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하여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를 죽임으로 내모는 그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이 발각되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했고 침을 뱉었고 다윗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버렸다, 이렇게 정죄하며 다들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도저히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은혜조차 구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전혀 위대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 이것이 어찌 위대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높게 위대하게 평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시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어리석음, 미련함, 구제불능을 바라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존귀하다, 보배롭다 말씀하시면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지금 나의 상태, 처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을 죄를 저질렀으니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한 것이요,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그 합당한 자격과 공로를 갖추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지만 복음과 은혜는 우리에게 죄인됨을 고백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여 구원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공로, 그것만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그 순간에도 자신을 자책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피할 길, 이것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잘못과 부끄러운 실수와 과거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큰 잘못이나 부끄러운 죄악,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정말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과거의 기억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정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피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들, 그들을 더 기뻐하시고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는 놀라운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한 것이 없다, 떳떳한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라는 정죄감과 그와 같은 마음이 든다면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행동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정죄감,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는 모든 악한 세력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